가정교회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컴파스 미니스트리에서 보내주신 동영상, 동영상이 길기 때문에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은 그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며 같이 깊은 생각을, 깊은 사색을, 그 의미를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성도들을 변화시키신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복음 전도에 힘쓰도록 그들에게 적합한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로 변화되고 또 자신이 받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은 결국 복음 전도를 촉진시키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남기신 유훈의 세 번째 단계는 성령의 열매로 변화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관과 삶이 반드시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 사랑의 마음을 지닌 채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최고의 사랑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그 복음의 현장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지요. 즉 우리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의 말씀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듣는 자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창조주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같은 영광스러운 경험을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면서 얻게 된 새 생명들은 이제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을 받게 됩니다. 즉 이들도 날마다 성경 묵상 모임에 참여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의 변화된 삶과 그 삶의 열매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받게 되는 거지요. 현란한 이론보다는 변화된 삶 그 자체가 제자 양육의 중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그 후 공동체의 인정을 거친 이들은 세례를 받고 또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격려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약속하셨던 성령을 받고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그들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중히 여기던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면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 자기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집에서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했지요. 자, 이 같은 그들의 변화된 삶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주께서는 그들의 변화된 사랑의 삶을 증거로 구원받은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해 주셨다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유훈을 따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충성된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급속한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온 성도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지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던 유기적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계기로 믿는 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자 성도들이 각처로 흩어지게 되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명하셨던 예수님의 유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두는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결국 복음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해서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면서 당시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와 합류해서 가톨릭 교회가 탄생하게 된 과정을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지만 제도적 교회의 상징이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는 결국 중세 암흑시대라고 하는 역사의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이후 1517년 당시 개혁자들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기치 아래 개신교회가 시작되면서 그 개신교회는 한때 세계적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복음의 전성시대를 이루게 됩니다.